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부활주간 이후에 사람이 뭐냐,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냐? 복을 나누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복을 나누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입춘대길이라 그렇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복복자를 여기저기 붙이고 그래서 복주머니도 복자를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문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이런 데도 복자를 새깁니다.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도 또 새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그 복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에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복이 필요하니 그 복을 만들어서 너희가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안 깨닫고 엄청 중요합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때 최초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만물을 운용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자, 이거는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다시 강조를 하지요. 5장 2절 같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었더라. 그러면 자,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인데 누구를 쳐다보냐?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뭐냐?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고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던 날에 남자와 여자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 일컬음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의 70년,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처녀총각이 시집장가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게 원래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본 모습을 이거를 모르고 인생 산다 그러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원래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는데 이거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근데 모든 동물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은 앞을 보거나 땅을 봐요. 근데 사람만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고향, 본향을 사모하고 눈으로 보인 거 다 채워져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 허망한 걸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 복을 끼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신이 복받고 남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복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노예들에게 해방시켜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 죽이고 그는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 아주 귀하고 훌륭한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떠냐? 한국 사람에게 너무너무 귀한 별명이 붙었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리고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의학계의 존경을 받던 분인데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분은 다시 재혼을 하지 않고 믿음, 신앙심을 가지고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요. 남은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며 살아가고 또 무료로 진료도 많이 했고 무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 또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왜 복을 주셨냐? 첫째 목적은 떠나게 하는 겁니다. 떠나게 하는 거. 자, 1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두 가지로 살아요. 인정으로 사는 게 있고 신정으로 사는 게 있어요. 신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정은 사람의 뜻, 그런 거죠. 그런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정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주시는 목적은 어떤 거예요? 복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 같이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 인정을, 세상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고 하늘의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요, 뭡니까? 똑같습니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떠나게. 그럼 뭘 떠나냐? 우리가 이렇게 김포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고향이든 어디든 이렇게 사는 건데 떠나라. 이거는요, 애굽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불신앙의 처지를 떠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따르던 삶에서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던 여인은 간음에서 떠났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사람으로 부정축제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부정축제 3일 떠났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는 너희가 인정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탐심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떠나라. 왜? 그거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세상 것, 육신의 중 안목의 중 이 세상의 자랑을 떠나라. 그럼 두 번째, 우리를 부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세상 것을 떠나라, 죄를 멀리해라.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온 게 첫 번째 부르신 목적,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은 지금 세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복을 통한 어떻게 해요? 누리고 나누고 영향을 끼치는 것.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복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떠냐? 깨달아야 될 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만 복받고 거기서 하는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왜? 이 복을 주신 것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나눠주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왜?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마지막 때 정상, 19가지 정상 중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성내고 그리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의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딱 하게 되면 그게 그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과 모든 것이 썩어갑니다. 왜? 여러분 먹을 게 어느 정도 있고 냉장고에 계속 있으면 냉장고에 얼려놓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냐? 아니에요. 얼려놓은 것 중에도 상하는 게 있고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그거가 나중에 보면은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쪽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느냐? 하나님은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예수 믿고 자기네만 하나님 믿고 자기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살내가지고 땅을 흩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복의 통로가 되는데 자,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처럼 큰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이지만은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만 저 중동에 중국에 한국에까지 저 남미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면서 실상은 멀리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을 포함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딱 하니까 자기네끼리만 예수 믿고 그대로 복을 받고 누리자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가지고 다 흩어버리게 만들어요. 흩어버리게 만드니까 억지로라도 이들이 퍼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 전하는데 자기 감정에 인정에 묶여 있어갖고 안 가잖아요. 못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을 누리고, 즉 복을 끼치고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라도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소유하라고 할 때 그 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없어집니다. 복은 나눠질 때 가치를 발휘해요. 그리고 복이 증가돼요.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자, 같이 한번 따라했어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 선교, 구제,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 구제, 중보기도는요, 신앙에 철이 드는 사람이 하지 신앙의 초보자나 이렇게 자기 이익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했던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중심으로 가져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시 태어나요. 중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낫는 병고침의 신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 형통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네 가지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나누며 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복이 있는데 재림의 축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거룩함으로. 이게 5가지 복이에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러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잘됐잖아요. 그리고 범사, 남편도 아들도 자녀도 잘되고 이제 물질도 범사 잘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 선교, 구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되면 그 사람이 범살로 강건케 되면 그 사람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시 전도, 선교, 구제로 중보기도로 흘러가면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복이 정말 무엇이 사실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가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게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 씻음을 줬고 죄 사함을 줬고 속량하셨으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완전히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그거를 다 씻고 죄사함을 받고 건져주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값을 대신 받고 치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직접적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하고, 미친다는 말은 도달하게 하고 그 복을 나눠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축복은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내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건전하게 승리할 수 있고 남에게 귀한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한국의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정씨 이렇게 혈통으로나 육정, 사람의 인정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고백?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이냐? 사람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굴러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중생, 신유, 축복, 재림의 모든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냐? 아니, 천만에. 이걸 나눠주는데, 이 복을 나눠주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 내 남은 인생에 남의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남의 영혼 잘되게 하도록 전도, 선교, 구제, 중보기도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을 나눠주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절대 복은 만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뭐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해요.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말라버리거나 피가 없어지거나 피가 너무 많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생명이 갑니다. 근데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피는 못 만들어요. 피는 못 만들어서 피는 수혈을 해요. 피는 못 만든다니까. 왜? 생명이 피에 있고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정말 복된 사람, 복된 통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게 하시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살로 강건케 하는 역사를 넘치도록 누리고 나눠주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귀한 역사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행진을 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